할렐루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맛있게 저녁은 드셨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고급 저녁을 만들어 주셨죠. 디모데 이렇게 예배에서 함께 마시는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다들 아셨죠? 전화는 드렸나요? 부모님께? 네,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을 더불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닮아가고 그리고 저희의 삶을 또 주님 앞에서 깨트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그 주님의 대단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2절의 가사로 찬양할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마지막으로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즘은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에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사에 주님을 먼저 찾고 은혜에 감사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5월 저희 교회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비전 트립, 봄 부흥회, 그리고 한가족 축제 등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정용환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디모데 지체,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또 기쁘고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기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동안 잊고 있던 그 옛날 제가 이제 대학부 다닐 때 그때 그 제 모습이 이렇게 한쪽에는 떠오르고 또 한편에서는 또 지금 저희 큰애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둘째가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인데 또 그 아이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그 묘한 마음은 똑같은데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늘 이 자리에 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졸업 시즌이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만 하는 줄 알았더니 조금 전에 제가 들으니까 또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군대 가는 그런 친구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떠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일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했던 그런 시간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면 대학부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제가 뭐 예언하건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공동체에 가도 이 디모데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 그런 시간들은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말 순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였던 이런 공동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사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른 도시로 또 이제 직장을 찾아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쉬운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또 이런 공동체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보호받고 있고 또 정말 지금은 너무 모든 것이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에 비하면 너무나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 준비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정식으로 이제 선지자로 살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엘리사의 선생님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엘리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이제 이름이 비슷하니까 같은 엘씨니까 뭐 이게 부자 관계가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엘씨가 아니라 엘리가까지가 같으니까 이제 성이 두 장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엘리 그 다음에 나오는 야는 무엇이고 엘리 다음에 나오는 사는 뭘까? 먼저 이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엘리가 바로 여기 엘리입니다. 엘리. 엘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다가 엘리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엘리야, 야는 이게 줄임말인데 정식으로 하면 엘리 야후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줄임말입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럼 엘리사는 뭐냐? 엘리사, 그 사라는 이 단어 글자는 구원이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말이 이제 구원이라는 뜻인데 야샤라는 말입니다. 야샤. 그 야샤라는 말이 엘리 다음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라든지 여호수아라는 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선생님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제자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엘리야의 그런 그 선지자의 전통이 이제 그 제자 엘리사에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가 처음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때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이런 시간들 가질 때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떨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왜냐하면 처음 이제 이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선지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부담이 크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만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작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도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는지. 먼저 2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자, 여기는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가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이제 베델로 갑니다. 근데 베델까지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계속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으로 따라가고 광야에까지 따라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예. 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일 가운데 길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길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쭉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그러니까 길갈에서 저 서쪽으로 베델까지 갑니다. 베델에서 다시 동쪽으로 제리코,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무너뜨린 성,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그러니까 싸워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면서 무너뜨렸던 바로 그곳이 이제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바로 동쪽으로 가면 이제 그 흐르는 강, 그 사해로 들어가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는 지금 자기가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제대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겠구나,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그 선생님 엘리야에게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수준,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과연 세상 가운데로 던져졌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나가도 되지만 자신이 없을 때는 자기의 수준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혼자서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수준을 잘 알았고 그래서 끝까지 선생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따라가느냐, 선생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봤더니 지금 베델로에서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광야로. 자, 지금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그 한 가지,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자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만났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하면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느냐 하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강이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 위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가 행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대단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 위를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베델로 가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광야를 향해서 들어가는 과정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던 그 길을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언약, 바로 그 관계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날마다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꾸로 갈 수 있는 그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서 사람들 틈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속도 그리고 그 방향 여기에 휩쓸려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어지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반대로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찾고 인턴도 찾고 또 연봉도 점점 높아지고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순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어쩌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갔던 그 방향, 이 방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면 우리는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몰려들 때 우리는 거꾸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그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꾸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말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능력,
그것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능력.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우리가 싸우게 된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거꾸로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사람들과의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보면 너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들이 빨리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미네소타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모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길을 되돌려서라도 다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향하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미네소타에서 반드시 이 공동체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 광야로 데리고 간 선생님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11절 말씀,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며 말하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의 이 마지막 모습, 엘리야가 이제 뭐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역을 끝내고 나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하늘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언제 갈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갈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이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능력,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엘리야도 대단한 능력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것보다 더 갑절, 2배나 되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엘리사가 너무 이제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자녀들에게 모두 한 몫을 주지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장자에게는. 그러니까 적법한 계승자에게는 상속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갑절 두 개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바로 그 능력, 자신을 그 계승자로 인정해 달라고, 자기가 합법적인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할 때 자신이 제대로 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오늘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제 광야에서 선생님을 떠나보낸 엘리사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갔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돌아오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하면 똑같이 엘리야가 했던 방법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밟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제 곧 졸업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하는 분들도 있고 군대를 가야 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이 엘리사의 모습. 자신의 수준을 알고 혼자서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어떻게든 믿음의 공동체, 좋은 믿음의 선생님 곁에 여러분들이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방향을 돌이켜서 거꾸로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들의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다. 광야로 들어갈 수 있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갔던 길이다. 엘리야, 그 뒤를 엘리사가 걸어갑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는 곳에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그곳의 역사와 전통을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겸손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또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는, 앞에 강이 가로막혀 있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강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강을 열어주셔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싸움을 대신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서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기 있게 그 발을 내디디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이 찬양도 참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불렀던 그 장면이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청년 시절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아마 그때 이렇게 둥글게 손을 잡고 이 찬양을 불렀던 그 장면,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또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를 때 참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서로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땅,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땅.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걸어갔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도 엘리사의 뒤를 따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먼저 그 땅으로 가기 전에 반대 방향으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그 강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용기 있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가르고 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기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약한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위에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 이제 졸업하고 아니면 군대에 가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디모데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이제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능력 있게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디모데 지체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는 형제 자매, 하나님
두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디모데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새로운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사명의 시작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바로 그 새로운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딥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소유를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저희들의 힘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시작하기 앞서 말씀 전해주신 정영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목자 성경 공부 광고하기 전에 또 현우 부모님께서 오늘 식사를 섬겨주셔서 부모님께서는 또 내일 바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식사만 섬겨주시고 급하게 자리에 뵈셨습니다. 현우는 아래서 뒷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수라도 아래서 들릴 정도로 박수라도 너무 잘 먹었다고 또 저도 100번 1000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광고 넘겨주시면
오늘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이제 윤서가 잠깐 나오겠지만 성경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아마존 구디백을 좀 포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추후 내용들은 이따가 공지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7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새가족부에서 이제 새신자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사진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죠? 저희 이제 좋은 시간 가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모데에서 함께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 졸업 축하 안내 벌써 내일입니다. 일단은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축도까지 다 마치신 다음에 저희 잠깐 앞으로 나와가지고 졸업 대상자들이 지금 제 눈에는 많이는 안 보이지만 뭐 일단은 아래도 충분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졸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셀러브레이트 하고 또 내일 4시에 그 UNM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제가 따로 좀 연락을 드렸는데 단톡방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같이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장 통해서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교연 대청소가 그 같은 날 하지만 아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아침에 청소를 딱 한 다음에 개운한 마음으로 사진 찍으러 가면 됩니다. 너무 쉽죠? 저희도 디모데가 이제 그 담당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사실 교회에서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제 너무 정말 여러 선교회에서 저희 디모데를 향한 그런 어떤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도 큰데 사실 이 교회를 또 저희가 디모데 예배뿐만 아니라 이 주일 예배에서도 함께 섬기는 만큼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고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하나님 성전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또 목장을 통해서도 광고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일단 얘기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마더스데이 카네이션 이번 주일날에 저희가 1부랑 2부 시간에 그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예배 끝나고인가? 아무튼 이제 그때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그때 좀 이제 어머님들 오실 때 저희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카네이션은 이미 꽃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카네이션 손질은 저희가 뒷정리를 하면서 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들은 주일날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앞에서 한 두세 분 정도 같이 계셔서 저희 어머니들께 카네이션 달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문의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만약에 문의를 더 안 주시면 제가 그날 알아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가족 축제가 5월 18일 저희 주일 예배를 11시에 해당 장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저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그때 디모데에서도 맡은 역할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악기나 아니면 교회에서 짐들 같은 것도 가지고 갔다가 또 가지고 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봉사 내용들은 추후 설문을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부흥의 봉사자를 아직도 이제 찾고 있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혹은 31일 토요일 7시에서 9시 사이. 그래서 그 이틀 둘 다 하실 필요 없고요. 하루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은 25불입니다.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오늘 끝나고 구리백을 만들 건데 저희가 이제 아마존 팀에서 그 마을을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마을마다 이제 같이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고 마지막에 이 구리백을 선물로 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를 하자면 저희가 일단 목장별로 8개로 소분을 해놨어요. 8개로 소분을 해놓고 거기 총 6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지퍼백에 그 6가지 재료를 한 개씩 이제 넣으시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 6가지 재료가 이제 목장 단톡방에 지금 쉐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스티커랑 짧은 바이블, 그 다음에 과자랑요, 그 다음에 컬러링북, 그 다음 어쨌든 6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씩 넣으시면 되고요.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쉬우니까 사실 성경 공부하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폰트가 다 껴졌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 얘기 안 하는데 그 목장마다 저 8개씩 그 박스를 나눠놨거든요. 그거를 목자분들이 한 개씩 이제 들고 가주셔서 목장끼리 그 할당량을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가시면서 가져가실 때 파이널 파이팅 패킷도 같이 박혀 있습니다. 먼저 이름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름 적히신 거 보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이름 없는 게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 선착순으로 일단 예배에 오신 분들 위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프링글스랑 마들렌 같은 거는 파이널 파이팅 패킷 다 나가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과 내일 또 저희 졸업 축하와 함께 전교인 대청소를 또 내일 진행하게 되고요. 이번 주는 큐티 목사님과 함께하는 김인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토요 큐티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아마존 비전 트립 19일에서 24일 날에 27일까지 진행이 되고 또 5월 30일부터는 봉동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디모데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혹시 오늘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주신 열반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을 향해 하나님 주신 열반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이번 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예준이 군대가 앞에 가. 이제 왜 떠나는지랑 각오. 일단 가는 거는 군대 때문에 가게 되고요. 출국일이 다음 주 월요일에 가서 11월 10일에 이제 군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각오는 이제 가서도 열심히 잘 하는 거에 제 각오입니다. 가서 이제 진짜로 남자가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한국에 이제 2년하고도 대충 2, 3개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있는 동안에 여기서 했던 것처럼 더 말씀을 찾아서 읽고 기도를 찾아서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서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게을러져 가지고 그런 걸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환경적 요인에서도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면서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저희 어쨌든 가만히 있어. 저희 또 어쨌든 예준 형제가 이제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2학기 때부터 목자로 또 함께 섬기면서 물론 이제 목자를 하다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게 됐지만 그래도 또 함께
또 여기서 신앙생활 또 같이 해나가고 여러 교제들 하고 또 여러 또 저희 지체들과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가는 동안 또 잠깐 나오셔가지고 또 예준이 또 이제 군대 조심히 잘 갔다 오라고 저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께서 축도로 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군대 문제 때문에 정든 공동체를 떠나 또 한국으로 떠나는 우리 예준 형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새롭게 열리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바로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자 사진 찍기 전에 예준이 먼저 사진 찍고 네, 그리고 나서 졸업자를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사진이요. 뭐 일단 단체 사진 찍고 예준이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풍선 들고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나눠질 때 예준이 뭐 목장이나 뭐 이렇게 따로따로 찍으시죠. 풍선은 저 뒤에 네 있고요.